네, 열왕기하서는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그 유명했던 엘리야가 이제 승천을 하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바턴을 엘리사가 넘겨받는 이야기로 전개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엘리야, 엘리사는 우리가 여기서 정리하고 넘어갈게. 엘리야, 엘리사는 예언서를 남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언서를 남기지 않은 예언자 하면은 엘리야, 엘리사 이렇게 딱 튀어나와야 돼요. 소리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엘리야는 위대한 예언자였었고 또 엘리사도 위대한 예언자였었지만 이 두 분은 예언서를 남기지 않으셨다. 예언서가 없어요. 역사서 속에 그냥 그들의 예언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네, 아시겠죠? 우리가 살펴본 대로 그 다음에 이제 이 열왕기하서의 그 중요한 부분은 이제 열왕기 상서는 엘리야라고 하는 예언자를 중심으로 해서 펼쳐진 역사의 무대라고 하면 열왕기 하서는 엘리사 예언자를 중심으로 해서 펼쳐지는 역사적인 무대입니다. 그래서 또 어떻게 또 대비가 되냐면 엘리야는 다 사람 때려 죽이는 일만 잘했어요. 엘리야가 뭐 굉장히 사람들 많이 구원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건 오해입니다. 성경 읽어보면 물론 영적인 어떤 그 의미로 보면은 엘리야가 진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한 거예요. 그런데 문자적으로 어떤 현상적으로 보면은 때려 죽이는 거를 많이 했잖아요. 바알과 아세라 묵상 섬기는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 다 때려 죽이고, 그렇죠. 뭐 누구 전도해서 구원했다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런데 너무 날카로운 대조인데 엘리사는 처음부터 마지막의 사역이 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라, 하나님은 구원이시라. 너무 재밌잖아요, 이런 것도.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제는 오므리 왕조의 몰락과 예후의 왕조. 네 번째는 예후의 열심과 통치. 다섯 번째는 남쪽의 악녀 아달랴. 아달랴의 엄마가 누구였었죠? 이세벨이었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이세벨이 자기 딸을 남쪽에 시집까지 보내면서 결국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으로 전 남북 이스라엘을 다 하려고 했던 그런 악한 사단의 하수가 바로 이세벨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아달랴도 지 엄마를 닮았고 똑같아요. 여섯 번째 마지막은 열왕기하서의 마지막 이야기는 엘리사의 죽음과 요나의 소명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집되어 있는 성경들을 읽으면 10,000번을 읽어도 솔직히 무슨 소리인지 모르고 그냥 읽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는 성경 강좌의 훈련이. 북이스라엘의 왕조는 이제 여기다가 북이스라엘의 왕조에서 722년, 721년 이렇게 써놓은 거는요. 아수르에 의해서 북왕국이 먼저 망하게 되어지는데 이 사마리아 성이 에워싸임을 당했던 그 연도는 722년입니다. BC. 그리고 완전히 쫄딱 망해가지고서 전부 다 디아스포라가 되게 되어지는 해는 그 다음 해예요. 그래서 721년. 그래서 어떤 학자는 722년이라고 그러고 어떤 학자는 721년이라고 그러는데 이 두 가지 다 맞는 거예요.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설정해 놓은 연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한 것 뿐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북왕조 여기 왕들 보면요. 저기다 칼이라고 쓴 거잖아요. 저기다 쿠데타로다가 정권이 바뀐 거예요. 칼. 바하사 칼, 시므리 칼, 오므리 칼, 그 다음에 예후 칼, 살름 칼, 무나헴 칼, 베가 칼, 호시아 칼. 칼에 대해 쿠데타에 의해서 정권이 바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제 한번 같이 다시 한번 반복해봐요. 오늘 조금 더 넓혀보자고요. 초대왕 여로보암, 마지막 왕 호시아, 그리고요 여기에서 가장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왕조 오므리 왕조. 이리 내려가면서 오므리, 아합, 아하시아, 여호람. 하나님을 그나마 그래도 좀 기쁘시게 했던 왕조 예후, 여후, 아하스, 요아스, 여로보암이세, 스가랴.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세요. 아시겠죠? 근데 특별히 여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왕 누구예요? 예후. 여후, 아하스, 요아스, 여로보암이세, 스가랴. 요걸 우리가 예후 왕조라고 그래요. 근데 요 예후 왕조는 그래도 비교적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왕조고, 가장 하나님을 그 가슴 아프게 했던 왕조는 여기 오므리, 아합, 아하시아, 여호람. 이렇게 된다. 그리고 첫 번째 왕은 여로보암이고 마지막 왕은 호시아다. 자, 이렇게까지 조금 이번에는 발전적으로 좀 넓혀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중간에 여기로 이제 메꿔 가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이제 북왕국 이제 19명의 왕들을 이제 다 이제 공부하게 되어집니다. 그다음에 이제 남왕국의 왕조를 보겠습니다. 남왕국은 BC 586년에 바벨론에서 멸망당했다. 이렇게 제가 지금도 쓰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전 세계 신학교가 다 586년에 망했다고 지금도 가르치고 있는데, 이거 유진 펄스틱 박사에 의해서 이게 588년으로 수정됐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강의를 들어봐도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건 588년으로 바꿔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근데 다 어쨌든 그 왕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르호보암, 아비암, 아사, 여호사밧, 여호람, 아하시야, 아달랴, 요아스, 아마시아,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아함은, 요시야, 여호아하스, 여호야긴, 여호야긴, 시드기야. 자, 이렇게 해서 남왕국의 왕들은 20명으로 지나가요. 근데 여기도 가장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하고 그 하나님 앞에 악행을 저질렀던 왕조가 4번부터 여호사밧, 여호람, 아하시야, 아달랴. 이거 특별히 가장 악한 왕 아달랴, 이세벨의 딸이죠. 그 다음에 요아스,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서 가장 장기 집권을 한 사람은 누구죠? 므낫세. 이 므낫세가 가장 하나님을 사실 가슴 아프게 하고 아프게 했던 왕이죠. 이 므낫세. 그리고 여기서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왕은 요시야입니다. 초대왕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마지막 왕 시드기야. 자, 이렇게 머릿속에다 좀 집어넣었으면 좋겠어요. 그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나중에 계속 공부하면서 이제 채워갈 거고요. 초대왕 르호보암, 마지막 왕 시드기야. 그 다음에 하나님을 가장 마음 아프게 했던 왕은 므낫세예요. 그 다음에 가장 기쁘시게 했던 왕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왕은 16번 요시야. 31년 8살에 왕위에 나가서 31년 동안 통치를 하고 39살에 남의 전쟁에 나갔다가 전사를 해버리는 그런 비운을 맞이한 왕이긴 한데, 어쨌든 정치적으로는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했던 왕이에요. 바알과 아세라 목상들을 섬기던 모든 그런 우상 숭배를 했던 산당들을 다 허물어버리고 개들 공동 화장실을 만들어버리고 엄청나게 귀한 일들을 했던 왕이 요시야고요. 이 요시야 임금에 의해서 율법이 새롭게 이제 발견이 되어지고 그 율법이 이 백성들에게 가르쳐지게 되어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까 그 북왕국에서 가장 그 이런 쪽에서 활약을 했던 사람은 예후입니다. 예후. 이 예후가 진짜 이 우상의 정각들을 다 허물어버리는 그런 일을 해요. 군대를 조직해가지고 진짜 거룩한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칼은 다 같은 칼이지만 예후의 칼은 다른 칼이에요. 그래서 저걸 칼자를 저걸 다른 색깔로다가 해놨어야 되는데 제가 수정을 못했어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22장에서 아합이 길랄 아무 전투에서 죽었는데 우리가 22장까지를 못하고 지금 점심 먹고 여기까지 달려왔어요. 그러나 열왕기상 22장에 보시면 아합이 길랄 아무 전투에서 죽어요. 미가야의 예언대로 죽습니다. 그때 그 전쟁에 함께 참전했던 남쪽 왕이 누구냐면 여호사밧이에요. 여호사밧이 죽고 여호람 아하시아로 이어지는데, 예후가 북쪽 왕 여호람을 죽이면서 문명을 가서 있던 아하시아도 예후에게 죽게 되고,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이제 여호람의 부인이 됐거든요. 남쪽 왕 여호람의. 그래서 아하시아의 모친이기도 한데, 아들 죽은 소식을 듣고 왕의 씨를 다 죽여버리는데, 열왕기하 11장 1절을 보면요, 여호람의 딸 여호세바, 요아스의 고모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세바 제사장이 여호야다이기도 한데요, 여호와의 전에서 6년을 숨어서 키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의 멸망 사건을 다루는데, 북이스라엘 중심으로 쓰다가 북왕조가 멸망한 후부터 721년 남쪽 유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북왕국 멸망 후에 남왕국은 136년 정도 더 연장을 하거든요. 조금 더 늦게 망하죠. 그래서 역사는 결국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이루어지고 마는데요. 자, 이제 열왕기 하서부터는 이야기가 조금 복잡하게 진행이 되어요. 왜냐하면 역사서와 예언서를 재구성해서 읽어가야 하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는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중간중간에 예언자가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는 역사를 외줄로 보았기 때문에 단순하고 쉬웠어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중간중간에 예언자들이 나타나요. 예언자가 나타난 시대
언제 누가 나타나서 무슨 말씀을 전했는가, 어떤 역사 어떤 시대에 어떤 예언자가 나타나서 무슨 말씀을 전했는가, 그리고 듣는 그 백성들의 반응은 어떠했는가, 이런 것들을 공부하면서 역사서와 예언서가 동시에 다 이해가 되어지고 깨달아지게 하는 훈련 방법이에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열왕기 하서부터는 이야기가 조금 저 앞에서 했던 것보다는 복잡하게 전개된다 소리야. 왜냐하면 역사서와 예언서를 같이 보는 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까지는 역사서를 외줄기로 보았기 때문에 단순했어요. 그러나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중간중간에 예언자들이 나타나요. 그 예언자가 나타나서 예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요. 근데 보세요. 그 예언자도요, 북왕국에 보냄받은 예언자가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남왕국에 보냄받은 예언자가 있죠. 그 예언자도 분류를 해야죠. 그런데 아모스 얘기했다가 그 다음에 예레미야 얘기했다가 이사야 얘기했다가 좀 안다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예언자가 그 예언자고 이 예언자가 저 예언자고 다 그냥 예언자는 그냥 사람 이름이 다르지 그 정도밖에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북왕국으로 보냄받은 예언자, 남왕국으로 보냄받은 예언자. 우리는 지금 북왕국으로 보냄받은 예언자 한 사람을 이미 정리했어요. 누구죠? 엘리야. 또 지금 공부할 거예요. 이 사람 누구예요? 엘리사. 근데 이 사람들은 성경책을 남겼다 안 남겼다 예언서를 없어요. 역사서 속에 그냥 같이 함몰되어 있어요. 그 예언들이. 그리고 그 사역에 대한 내용들이. 자,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자, 그러면은 그 남유다가 멸망한 거 이것도 있잖아요. 날짜가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날짜가. 써놔 보세요. 이거 성경 연대기 연구 중에서 그 1시간 38분 27초짜리 영상을 우리 김명희 교수가 유진 폴스틱 박사 그 원고를 가지고 강의를 했는데 BC 588년 7월 31일입니다. 남유다가 멸망을 한 날짜가 588년 BC 588년 7월 31일 정확하게 떨어집니다. 예, 근데 그걸 다 지금 역사 얘기를 하려면 또 3000% 가니까 그냥 참고하시고요. 저기 한번 들어보시면 돼요. 그 남유다 멸망사를 들어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신년이라고 하는 것이 49년마다 돌아오잖아요. 이제 유진 폴스틱 박사의 그 탁월한 그 우주 전체까지 돌려가면서 이런 계산법을 만들어냈는데, 어쨌든 신년이라고 하는 게 49년마다 돌아와요. 그럼 안식년이 7번 지나간 때잖아요. 77이 45, 그렇죠? 자, 이런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면서 유일하게 남왕국이 멸망한 날짜를 계산해내면 588년 7월 30일이 된다 그래요. 그 이집트는요, 시리어스 달력을 사용했는데 우리가 아는 태양력도 다 포함하고 또 음력은 달을 기준으로 하는 절기잖아요. 그 음력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어디에도 상충되고 걸리지 않도록 계산을 정확하게 해내더라고요. 근데 그런 건 진짜 놀라운 것 같아.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 그리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해는요, BC 1421년입니다.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간 때는 BC 1421년. 또 출애굽을 그럼 언제 했냐? 출애굽을 한 연도는 BC 1461년이에요. 1461년 3월 27일 날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해는 BC 1421년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날도 정확하게 이 사람이 밝혀냈어요. AD 30년 4월 3일이에요. AD 30년 4월 3일. 아니, 무슨 말씀이지? 예수님 33년 사셨다면서요. 그런데 이것도 설명 들어보면 우리가 다 그냥 대충 어림잡아 신학교에서 배웠고 가르치고 그렇게 알고 있구나. 금방 나와요. 그 강의 들어보면. 자, 이스라엘의 민족의 조상은 이제 자꾸 사람들은 아브라함이라고 그러는데 아브라함이 아니고 사실은 야곱이라고 봐야죠. 야곱이 12아들을 통해서 이제 12지파가 생기면서 이제 형성이 됐으니까요. 그러면요, 이 야곱의 출생 연도도 이제 월일이 나와 있는데 출애굽판에는 BC 1461년이고요. 거기다가 이제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으니까요. 그거를 계산을 해서 빼내면은 1891년 3월 30일이 되어져요. 야곱이 출생한 연일이. 예. 근데 이런 거를, 진짜 참 대단한 사람이긴 해요. 또 아담이 창조된 연도도 밝혔어요, 이 사람이. 아담이 창조된 연도는요, BC
4001년 3월 24일이래요. 예. 태양력으로 환산할 때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거는 태양력으로 환산할 때. 야곱의 출생일은 BC 1891년. 예. 자, 그거는 이제 우리 유진 벌시티 박사 도움을 좀 받도록 하고요. 제가 그 부록에다가 그분이 연구한 자료들을 우리 성경 강좌하면서 필요한 것들을 다 수록해 드렸어요. 예, 그거를 참고하시면서 계속 발전적으로 성경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남북으로 나누어진 이스라엘의 모습인데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다 지역, 중간에 위치한 사마리아 지역, 그리고 갈릴리 호수 주변으로 위쪽을 이방인 갈릴리라고 불렀어요. 이방인 취급을 하는 그런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러니까 요쪽이 여기 갈릴리 바다 여기서부터 이쪽은 이방인의 갈릴리라고. 여기는 아직 내놓은 땅이고요. 예, 그다음에 예루살렘 중심으로 여기는 남유다고, 여기 사마리아 중심으로 여기는 북이스라엘이고, 이렇게 크게 보면은 세 개로 사실 갈라진 거예요. 이렇게 크게 이제 두 개로 보면 남북 이렇게 갈라진 거지만, 지역적으로 보면 여기는 이방인의 갈릴리, 그다음에 여기는 같이 섞여 사는 사마리아, 여기는 안 섞여 사는 아직도 혈통적인 순결함을 지키고 있는 남쪽 유다, 이렇게 이제 갈라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남유다는 좁은 땅이에요. 가서 보면 북이스라엘은 10개 지파가 따라가 가지고선 요단강 동편까지 차지했기 때문에 꽤 넓은 땅을 차지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야당 총수 여로보암을 따라간 사람들이 10개 지파예요. 12개 지파 중에. 맞죠? 그리고 전통과 역사를 지켜야 한다고 남아있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남아가지고 남유다의 명령을 이어가요. 근데 놀랍게 하나님의 역사는 남유다를 통해서 펼쳐지죠. 자, 이런 것들을 이제 머릿속에다가 집어넣으시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그 엘리야는 아합 시대에 이제 활동을 하면서 놀라운 일들을 했는데, 누구 뭐 구원하고 사람 살리고 한 일은 뭐 별로 없고요. 뭐 이제 주로 이제 한 일이 뭐냐면 거짓 예언자들 다 때려 죽이는 일 한 예언자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근데 엘리사는 그렇지 않아요. 엘리사는 그 엘리사 이야기하기 전에 열왕기하 1장 첫머리에 보면 아하시아가 왕이 되는데 어느 날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이 나요. 그런데 블레셋의 한 성읍에 에그로노의 신 바알세부이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요. 그 신이 뭐 마치 무슨 힌두 세계의 뭐 큰 신 중에 하나의 신처럼 그런 신인데, 우리말로 하면 이게 똥파리 신이에요. 똥파리. 바알세부비. 똥파리 신을 믿는 그 신에게 병이 낫겠느냐고 물어보라고 해요. 정신 나간 사람이죠. 그래서 에그론으로 가는 신하를 만난 엘리야가, 아니 이스라엘에 물을 만한 하나님이 없어서 에그론의 똥파리 신에게 물으러 가느냐 하면서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죽고 내려오지 못한다고 전해라. 그리고 신하를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돌아온 신하에게 이야기를 이제 듣는데, 엘리야의 인상착의만 듣고도 이 아하시아가 알아봐요. 털이 많고 가죽들을 띄었더이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갈멜산에 있는 엘리야를 가서 데려오라고 그래요. 아하시아가. 갈멜산에 가서 보니까 50부장과 50인 갈멜산 밑에서 외칩니다. 밋밋하게 올라가서 무기도 병력이 이렇게 내려다 보이는데, 가서 올라가서 보면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가라 하나이다. 엘리야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너희 50부장과 50인을 살을지어다 하니까 불이 속히 내려와서 이제 살라버리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근데 두 번째, 이제 세 번째 계속 50부장과 이제 그 50인은 겁이 나서 엘리야 앞에 꿇어 엎드려서 하나님의 사람이야, 우리 50명의 생명을 귀히 여기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고 내려가라고 이렇게 얘기하셔요. 그런데 이 엘리야 선지자가 아하시아에게, 그래 이스라엘에 물을 만한 하나님이 없어서 에그론의 신 똥파리 신에게 물으러 하느냐?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넌 죽는다. 그러는데 엘리야가 예언한 그대로 아하시아가 죽고 그 아들 여호람이 이제 왕이 됩니다. 그 여호람이 사람이 또 이게 엉망진창이에요. 12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악만 행해요. 남왕국의 5대 왕 이름도 여호람이었었잖아요. 네, 근데 여기도 지금 여호람이에요. 동명이인입니다. 여호람. 근데 2장으로 넘어가면요, 엘리야가 이제 그 불수레를 타고 승천을 합니다. 나는 이게 이제 가서 보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점심을 먹고 났는데 한 2시쯤 됐을까 그랬는데 그 요단강가를 이렇게 왔어요. 이제 모압 평지에서 이렇게 왔는데 갑자기 막 장렬하게 이글이글 막 아지랭이가 타더니 바람이 이렇게 막 이렇게 쑥 하고 부는데 보니까 이렇게 막 그 터네이도 같은 그런 그 바람 있잖아요. 그것처럼 막 불기둥이 이렇게 막 생기는 거 이렇게 막 이글이글 끓는 게 이게 하면서 거기에 막 먼지 티끌 같은 걸 막 빽 빨아 올려 가는 걸 봤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 아 저렇게 해서 엘리야가 저걸 타고 올라갔나 보다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는데 자 어쨌든요 하늘로 올라가요. 사명을 다하고 그냥 산채로 하늘로 엘리야는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제자 엘리사를 만나는 과정을 보면 너무도 재밌어요. 지나가는데 엘리사가 소 12겨리로 밭을 갈고 있었어요. 당시 소 12거리면 부잣집이라 그랬습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겉옷을 엘리사에게 턱 그냥 던졌어요. 겉옷을 이렇게 뭐 말한 것도 없습니다. 그냥 가다가 겉옷을 벗어가지고 소 12겨리에다가 밭을 갈고 있는 엘리사를 향해서 이렇게 던져버렸다는 거죠. 예. 그런데 내 주여 하면서 엘리사가 따라 나서거든요. 밭 갈던 그 엘리사가 소 잡아서 제사 지내고 일꾼들 다 먹이고 그리고 엘리야를 따라 나섭니다. 아, 참 이런 걸 보면요. 놀라운 것을 우리가 한번 묵상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한번 부를 때 당장 따라 나선 사람들이 다 인물들이에요. 우물쭈물하지 않고 신약성경을 봐도 그래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나다네일, 세리, 마태 등등 다 하나님께서 한번 부르실 때 그냥 즉각적으로 응답하고 따라 나선 사람들이 다 영웅적인 일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엘리사도 그래요. 다른 사람과 다르게 엘리사가 엘리야를 바싹 따라 붙어요. 길갈에서 베델로 여리고로 여기저기를 다니는데 요단을 건너려고 하면서 야 그만 따라오너라. 그래도 계속 따라가요. 아니 무슨 말씀입니까? 왜 겉옷은 나한테 던졌고 난 끝까지 선생님 따라갑니다. 그래서 따라오는데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니까 엘리사 하시는 말씀이 선생님의 능력을 갑절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 네가 참 어려운 것을 원한다마는 나를 네 머리 위로 취하는 것을 보면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제 내가 이제 조금씩 승천한다 그거죠. 그러다가 갑자기 회리바람으로 엘리야를 낚아채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허탈한 엘리사가 아니 선생님이 영감을 나한테 하나님의 능력을 그 갑절은 고사해놓고 있는 거라도 주고 가야지만 내가 일을 하겠는데 그냥 저걸 타고서 올라가 버리니까 하늘로 올라가는 엘리야를 허탈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불수레와 불말을 타고 효리바랑 함께 사라져버리는 게 눈에 명명백백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 얘기가 2장 11절로 12절에 있어요. 눈으로 확인하세요. 자, 그래서 갑절의 능력은 고사하고 잠시 후에 엘리야의 몸에서 겉옷이 또 하나 뚝 떨어졌어요. 아이고, 능력은 안 떨어지고 겉옷이 떨어졌다니까요. 2장 13절 보세요.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가로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그러면서 한탄어조로다가 기도를 해요. 하고 저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열왕기하 2장 14절. 자, 요단강가에서 엘리야의 겉옷으로 치면서 엘리야의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는데 요단강이 갈라져 버렸다니까요. 예, 여기 아주 중요한 거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 요단강가에서 엘리야의 겉옷으로다가 치면서 엘리야 하나님이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날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이제 기도를 하는데 요단강이 갈라졌거든요. 근데 우리는 성령을 받는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도 아니고 오늘 우리로 말하면요. 또 몸이 뭐 찌릿찌릿하게 뭐가 막 전기 같은 게 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탄식조로 쳤는데 영감이 임하고 물이 갈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신학생들이 엘리야의 영감이 엘리사에게 임하였다. 깍듯이 존경합니다. 그래서 영광스럽게도 갑자기 신학교 총장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여리고와 베델에 이제 신학대학교가 하나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이 예언자가 나타나는 시대는 어떤 시대라고 그랬죠? 당연히 악한 시대입니다. 강한 예언자가 나타났다. 강하게 악한 시대예요. 엘리야가 나타났던 시대, 아합과 이세벨의 시대니까 악한 시대에 썼잖아요. 다 선지자들이 100명씩 50명씩 대기하고 있다는 것은 시대가 점점 악해지겠죠. 앞으로 점점. 왜냐하면 이제 선지자들 들 사람들이 100명씩 50명씩 이제 이 신학교에 들어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후에 엘리사의 이름대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이 엘리사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래서 이제 그 엘리사,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 예언자 이름 속에 그 예언자가 해야 되는 사역도 내포되어 있어요. 이제부터는 엘리야와 다르게 하나님의 구원을 계속해서 드러냅니다. 여기 이제 도표 저걸 좀 보시고, 도표를 거기다 이제 제가 이제 삽입해 드렸는데, 프린트해 드렸는데, 여리고 성에서 일어난 구원 2장 19절이에요. 그래서 여리고에 오니까 터는 아름다운데 물이 좋지 않아요. 과일들이 기한전에 떨어지고 사람들이 병이 나고 그러는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소금을 가져오기 위해서 물구런에 던졌어요. 그랬더니 물이 달아졌다는 것입니다. 물이.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쓴물도 단물로 바뀌는 거예요. 엘리사,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이게 다 구원에 관한 이야기죠. 3장으로 넘어가면요, 요 모압과의 전쟁이 있어요. 이스라엘과 모압과의 전쟁. 아합이 죽고 난 다음에 모압 사람들이 조공을 바치지 않아요. 그래서 여호람이 일어나서 유다 왕 여호사밧하고 에돔 왕과 3개국이 합동으로 쳐들어가죠. 3장 9절에 너무 얕보고 갔다가 모압 주민하고 갔는데 가도 끝이 없는 사막길에 일사병이 걸려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물이 없어서 그냥 기갈 중에 다 넘어지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일주일간 모압 지경으로 들어가는데 그 들어가는 동안에 물이 없었는데 돌아가려 해도 마찬가지예요. 진퇴양난에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는 상황인데 이때 여호사밧이 어디 물어볼 만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없느냐 하니까 여호람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이 뭐라 그래요?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엘리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개국 왕이 엘리사에게 물어보러 갑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여호람을 보자마자 뭐라고 말하죠?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 거요? 당신의 부친과 모친의 선지자들에게 가서 물어보지 왜 나한테 물으러 온 거요? 그때 여호람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를 전부 끌어내서 모압 왕에게 맞아 죽게 하려는 것 같아서 물어보러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가 군사를 일으켜놓고 여호와가 자기를 끌어내 죽이려고 한다고? 그래서 엘리사가 얼마나 화가 나는지 내가 남쪽 왕 여호사밧의 낯이 아니면 예언이고 뭐고 할 마음이 일제로 없지만은 지금 너무 기분이 좋지 않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검은 고를 가져와 연주를 좀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잠시 후에 마음이 풀어진 엘리사가 병사들을 놀리지 말고 계곡에 개천을 많이 파라고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여호람이 하는 말이 봐라, 저 사람들은 맨날 뜬구름 잡는 소리 한다고 그 떡떡 들어오면 하는데 여호사밧이 그래 조금 믿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여호사밧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개천을 팠는데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개천을 팠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구름도 바람도 지나간 흔적이 없는데 큰 물이 에돔 쪽에서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온 계곡을 넘실대며 내려오는데 목이 말라 죽어가는 사람들이 어쩌겠습니까? 그 물이 이제 모압 쪽으로 흘러가는데 아침 햇살에 물이 비쳐서 물이 벌겋게 비치니까 저 악당들이 삼국이 연합을 해서 우리를 공격하러 우리를 다 멸망시키러 온다더니 오다가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피가 강물처럼 내려온다. 아마 다 죽었다가 죽었는가 보다. 우리 노량물 가지러 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르르 몰려서 맨손으로 올라오는 걸 일격에 다 잡아서 퇴진시켜버리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거 하나님은 뭐죠? 구원이시라. 하나님은 구원이시라. 하나님이 하시면 이렇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또 열왕기하 3장의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깨닫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이성, 내 경험 상식에 맞지 않을 때가 있는데 그럴 때에 내 생각, 내 경험 접어두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놀랍고도 신기한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4장으로 넘어가 봐요. 4장에 보면 과부와 기름병 선지자 생도의 아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 역사가 있은 후에 신학생 아내가 목사 안수도 못 받고 오늘날로 말하면 세상을 떠났어요. 죽었어요. 이 과부가 된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와서 학비를 빚내서 공부시켰는데 체주가 와서 우리를 노예 삼겠다고 합니다. 엘리사 선생님 하면서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딱한 사정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에 이제 엘리사가 집에 있는 게 뭐 있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기름 한 병밖에 없대요. 그러면 동네에 가서 그릇을 있는 대로 빌려 오라는 거예요. 이 집 저 집 다 있는 대로 돌아다니면서 그릇을 빌려다가 놓았습니다. 온 동네에서 빌려온 그릇에 기름을 따르라 그래서 따르면 또 나오고 기름이 마르지 않는 거예요. 엄마 이제 더 이상 담을 그릇이 없는데요 하고 수진이가 얘기를 하니까 기름이 또 굳혔어요.
그걸 팔아서 빚도 갚고 생활비도 하고 풍성하게 살았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또 4장에 보면요. 4장 8절에 보면 놀라운 이야기 또 있어요. 이 수넴의 귀한 여인 이야기인데 엘리사가 비서를 하나 두었어요. 그게 게하시입니다. 베델로 여리고로 길갈로 요단으로 갈멜산으로 다니는데 수넴이라고 하는 동네로 늘 지나가는데 아비삭스의 고향이죠. 수넴이 다윗 왕의 동료를 데려왔던 그 동네 말이에요. 갈멜산 올라가는 길에 수넴 동네에 가서 쉬어가는 집에 있었는데 수넴 여인이 보니까 늘 오는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 같지 않고 해서 그들이 거처할 곳을 마련합니다. 오늘날 말하면 이제 게스트룸 같은 거겠죠. 하도 고마워서 수넴 여자에게 왕에게나 군대 장관에게 당배에게 부탁이나 청탁할 거 없소? 하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부인이 아이고 나도 내 백성 중에 있나이다 하면서 나라고 청탁을 해서 해주겠습니까 하면서 가버려요. 그래서 이 집에 뭐 부족한 것이 없느냐고 게하시한테 물어요. 그랬더니 게하시가 말하기를 아이가 없다네. 그 집에 다 있는데. 그래서 부인을 불러서 말하기를 부인이 우리를 온 맘 다해서 대접해서 감사한데 달리는 갚을 길이 없고 내년 이맘때쯤 되면은 옥동자 아들을 안게 될 것이요. 그랬더니 부인이 얼굴이 이제 빨개가지고 붉어지고 갔는데 정말 1년 뒤에 아들을 낳았어요. 1년 뒤에. 이 아이가 무럭무럭 자랐는데 하루는 아버지가 일어났는데 밭에 와가지고 아버지 나 이렇게 머리가 왜 이렇게 아픈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머리 아파하더니 아들이 집에 들어와서 금방 죽어버려요. 어떻게 손쓸 사이도 없이 그 귀한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부인이 나귀를 준비해서 갈멜산에 가 있는 엘리사를 찾아가잖아요. 만나자마자 발을 붙잡고 통곡을 합니다. 내가 언제 아이를 달라고 했습니까? 게하시가 막 끌어내리게 제발 좀 자매님 고정하시라고 하면서 결국 여인이 강권에 의해서 엘리사가 동행해서 가요. 그럼 있는데 가자. 그래 그 죽은 아이 있는데 가자. 그러니까 이제 갑니다. 그 아이를 반드시 눕혀놓고 그 위에 엘리사가 엎드렸다가 일어나고 집안을 또 한 바퀴 돌고 그리고 다시 한번 아이를 엎혀놓은 거기 위에 엎드리고 또 아이가 엎드리고 이렇게 집안을 한 바퀴 돌고 그랬더니 아이가 7번 재채기를 애채채 하면서 살아나 버리는 거예요. 이것도 보세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맞죠? 또 더 놀라운 것은요. 4장 38절 이하에 보면 흉년 속의 국 이야기입니다. 엘리야 때는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엘리사는 능력을 갑절이나 받아서 그런지 7년이나 비가 오지 않았잖아요. 7년. 그래서 신학생들은 후원도 없고 먹을 것도 다 떨어져 버리니까 산으로 들로 다니면서 뭐를 뜯어다 먹어요? 풀을 뜯어다가 솥에다가 넣고 밀가루 한 줌 넣고 휘 젖어서 지금 연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누가 모르고 야등덩굴이라고 하는 독초를 집어넣었어요. 거기다가 배가 고파서 먹으려고 하는데 누군가 솥에 사망의 독이 있나이다 하니까 엘리사가 와가지고 밀가루 남은 것 있으면 가져와라. 넣어서 저어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해독이 싹 되어버렸어요. 엘리사, 하나님은 구원이시라. 다 구원이에요. 모든 게 다 그래. 그리고요, 더 놀라운 것은요, 또 보리떡 20개와 채소 한 자루의 기적. 그게 열왕기하 4장 42절로 44절인데 보리떡 20개와 채소 한 자루를 가지고 100명이 먹고 남는 이야기예요. 그 사환이 가로되 어찌미니까 이것을 100명에게 베풀리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가로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무리가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저가 드디어 무리 앞에 베풀었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다 먹고 남았더라. 열왕기하 4장 43절 44절까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은 구원이시라. 엘리사 하나님은 구원이시라. 더 놀라운 이야기 있어요. 5장 보세요. 5장에 보면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 이야기인데 흉년이 계속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흉년이 계속되는 거예요. 흉년이 왜 계속되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흉년이 계속되는 거예요. 흉년은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이웃 나라까지 같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람 나라가 어려우니까 쳐들어와요. 빈손으로 돌아가던 나아만이라고 하는 장군이 길가에 놀고 있는 예쁜 소녀 하나를 붙잡아가지고 갑니다. 왜 붙잡아가지고 갔냐? 자기 부인에게 선물 주려고. 그런데 돌아가자마자 큰 용사인데 나아만이 그만 문둥병에 걸려버렸어요. 그 죗값으로 걸린 거겠죠. 집안이 엉망이 되었는데 이 소녀의 입을 통해서 사마리아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누구죠? 엘리사죠. 아람 왕을 통해서 의견문서를 만들어가지고 공식적으로 요청을 합니다. 시날산 외투하고 뭐 돈하고 잔뜩 짐승에 실어서 보내고 이스라엘로 향합니다. 실어가지고 이스라엘로 향해요.
북이스라엘로. 그 편지에는 우리나라 군대장관 나아만이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듣자하니 당신 나라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서 문둥병을 잘 고친다고 하는데 소원하온데 좀 와서 고쳐주시오. 지난번 침략한 것은 정말 미안하게 생각하고 죄스럽게 생각합니다. 여호람이 읽어보고 이것도 생트집을 잡아가지고 침략의 구실을 삼는 거다. 내가 무슨 하나님이 간데 사람을 죽이고 살려? 저가 어찌하여 나더러 문둥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거지? 모든 신하들이여 이 말 잘 듣고 대비해라. 나아만 장군이 밥을 못 먹고 들어 누워요. 그래서 엘리사가 듣고 내게로 보내라 그래요. 엘리사가 듣고 그러지 말고 나에게 보내.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를 찾아오잖아요. 그런데 이 엘리사는 문도 열어보지 않고 앞에 개울이 있는데 그 개울이 요단강이에요. 그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고 낮거든 집에 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나아만이 대단히 화가 난 거죠. 아니 우리나라에 가면은 다메섹강, 아마나와 바르발강은 이런 똥물 같은 요단강과 비교할 수 없이 맑은 수정 같은 물이 넘쳐 흐르는 그런 강이 있는데 아니 그런 강도 아니고 이 더러운 요단강에 찌질찌질한 요단강에서 그것도 나와서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방 안에 앉아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화가 난 거예요. 그래도 엘리사가 나와서 자기 그 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안수도 하고 막 뜨겁게 기도해주고 그럴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고 낮거든 집에 가라는 거예요. 열을 잔뜩 받아가지고 분한 모습으로 엘리사의 집을 떠나서 씩씩거리면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제 수행원들이 따라가면서 아이고 내 아버지요. 병 나으려면 그보다 더한 것도 해봐야지. 똥통에 들어갔다 나오라도 나 들어갔다 나오겠네. 목적은 병 나는 게 목적 아닙니까? 병만 나면 되지. 그거 뭘 왜 못해요? 막 그러면서 이제 충고를 하는 거예요. 어드바이스를 하는 거야. 한번 해보자고요. 한번 해봐요. 예? 병 나으려면 그거보다 더한 일도 해야죠. 거기에 똥물도 아니고. 물은 우리나라에 있는 물이 더 맑고 그 다메섹강 아나와 바르발 강이 더 깨끗한 건 누구나 다 알지만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이 그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고 그랬으니까 그 말대로 한번 해보자고요. 그래서 이제 요단강에 가보니까 아주 요단강이 형편없어요. 나도 요단강 가봤지만 제가 갔을 때도 물이 얼마 없는데요. 넓이 뛰기를 잘하는 사람은요 막 달려가다가 점프하면요 요르단에서 이스라엘로 넘어갈 정도의 강폭이에요. 그리고 물이 막 완전히 황토 물에다가 깨끗하지 않아요. 아마 그때도 그랬나 봐요. 이때도. 거기다가 생각해 보세요. 7년이나 비가 오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7년이나 비가 안 왔으니까. 요단강에 들어가 씻으면 병이 더 심해질 것 같은 그런 더러운 물로 되어 있지 않았겠어요? 또 더 창피한 것은 부하들 앞에서 문둥병 걸린 몸을 또 보여야 한다는 거 아닙니까? 나아만이 참 내키지 않는 일인데 그래도 어쨌든 그 수행비서원들의 어드바이스 그리고 계속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에 이제 못 이겨서 그 요단강 물에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우리는 있잖아요.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내키지 않아도 해야 되는 일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어요. 근데 보세요. 한 번 들어갔다 나왔어요. 2번, 3번 이렇게 들어갔다 나왔어요. 근데 한 번 들어갔다 나올 때 문둥병이 다리에 있는 게 떨어져 나가고 2번 들어갈 때 팔에 있는 게 떨어져 나가고 3번 들어갔을 때 엉덩이에 문둥병이 떨어져 나가고 그렇게 됐나요? 아니에요. 6번째까지 들어갔다 나왔는데 조금의 변화도 없었어요. 조금의 변화도. 7번 들어갔다가 나오는데 열왕기하서 5장 14절에 보면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 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이 여전하여라는 말이 완전히 정상적으로 회복되어 그런 말이에요. 예? 어린아이의 피부처럼 우유빛처럼 깨끗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구원이시라.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거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게 100% 순종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가 100% 순종하지 못하는 게 너무 많죠. 근데 우리가 자꾸 내 생각대로 뭘 하려고 그러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100%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상한 근성이 나에게도 있었다고 하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된 그 한 결정적인 그 페이지가 바로 여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페이지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이성을 언제나 넘어섭니다. 넘어서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 나병도 문병도 다 고쳐요.
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포로로 잡혀간 그 소녀 하나로 아람 군대 장관을 변화시켜 버립니다.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이성을 언제나 넘어서 있다. 이성의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며 당신의 사역을 이루어 가신다.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 여부가 나만을 새롭게 했잖아요. 아니 6번만 들어갔다 나왔다 그러면 그거 됐겠어요? 구원이 됐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 정리해 봅시다. 미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미신은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착각하고 믿는 게 미신이에요. 미신은. 불신앙은요, 사실이 분명한데도 자신의 고집과 편견, 이성과 경험, 체험 등을 앞세워서 순종하지 않는 것이 불신앙이에요. 근데 불신앙은 죄거든요. 미신만 죄가 아니에요. 그 신앙은요, 사실을 사실대로 받아들이고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거 정리해야 돼요. 근데 예외로 교회 안에는 불신앙을 가진 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참 이게 성경이 굉장히 쉬운 책이면서도 실제적으로다가 접근해 갈 때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이게 얼마나 사람이 이게 그 가변적이고 간사하고 지 고집이 많고 또 지 어떤 아집과 자기 자아가 얼마나 강한데 이게 쉽지 않은 주제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놀랬던지 어쨌든 엘리사의 집을 찾아와서 이제야 내가 이제야 내가 비로소 이스라엘에만 참신이 있는 줄 알겠나이다. 그때서야 엘리사가 나와요. 그때서. 그러니까 막 선물을 내놓잖아요. 시날산 뒤에 금, 은 덩어리를 기어이 받으라고 막 하는데 엘리사는 난 안 받겠다 그래요. 그래서 아유 그래도 이거 너무 감사해서 들고 놓고 가져가셔야 한다 그러면서 시날산 외토 뭐 금, 은 막 덩어리를 막 내어놓는데 그거를 받지 않겠다고 하는 엘리사와 그래도 가져가시라고 하는 나만과 막 실갱이를 벌이고 있는데 성경을 읽어보면 진짜 영화의 한 장면이에요. 그런데 그 게하시가 야 우리 선생님 저것 또 안 받는다 저것 또 안 받는다 아이고 저거 어떻게만 좋아 저걸 받아야지 저걸 왜 안 받아 저걸. 그러다가 게하시가 하는 말이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느니 나는 받고 말리라. 그러면서 이제 게하시가 이제 하는 그 행동에 대한 것도 너무 영화의 장면 아닙니까? 기어이 안 받는다고 하니까 나귀의 싣고는 한 가지 청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흙을 나귀의 실을 만큼 좀 주십시오. 이래요. 그럼 아람 나라에 가서 그 흙을 펴놓고 그 위에서 이스라엘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가다가 다시 돌아온 나아만이 다시 청을 하는데 내가 돌아가면 아람 나라 왕이 늙고 비둔한 지금 연고로 림몬의 당에 경배할 때 그를 부축을 내가 해야 합니다. 그 왕을요. 부축을 할 때 그때 본의 아니게 내 머리가 그 신 앞으로 구부러지게 되는데 당신의 하나님이 그것을 양해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죠?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됐다는 말 아닙니까? 아람 왕이. 예? 이 사람 은혜를 받더니 다른 신에게 조금이라도 머리를 숙이는 게 자신이 용납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히 가라.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째째한 하나님이 아니시다. 돌아가더니 평화가 옵니다. 군대 장관이 은혜를 받았는데 평화가 와요. 하나님은 구원이시라. 엘리사. 자, 이 정도 했으면 이제 여호람이 하나님을 믿을 만한 믿음이 생겼을 텐데 그래도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소문이 나니까 신학생들이 더 많이 몰려옵니다. 그 신학생들이 많이 몰려오는데 또 이제 6장에 넘어가면 또 도끼 찾는 또 얘기가 또 재미있어요. 교실이 부족하니까 신학생이 점점 많이 오니까 교실이 부족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실을 또 짓는데 도끼를 빌려다가 우리가 지어봅시다. 그래가지고서 이제 도끼 빌려가지고 신학교 교실 짓다가 도끼가 연못 속에 빠져버렸어요. 근데 우리가 읽으면 이렇죠. 아이고 그까지 무슨 도끼 빠진 걸 가지고 이렇게 난리. 근데 이 시대에는요 도끼가 오늘날 말하면 굴삭기 있잖아요. 포크레인. 초대형 포크레인과 같은 거예요. 그 전국에 몇 개 없습니다 지금. 예? 이게 이 장비가 예? 중장비 중에 중장비예요. 근데 엘리사가 와서 보니까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있는지라 하나님도 진짜 할 일이 많으시죠. 그렇죠? 도끼자루를 가져오게 해서 물 가운데로 그걸 이제 내밀어 가지고선 이제 그 도끼가 떠오르게 해요. 그런데 도끼가 떠올라서 도끼자루에 끼워져서 둥둥둥둥 떠 나옵니다. 이것도 보세요. 하나님은 구원이시라. 그런 문제까지도 해결해요. 예. 그리고요. 또 이제 6장 8절 23절에 보면 아람 군대를 물리치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건 진짜 극적인 영화의 한 장면이야.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엘리사가 왕이 아람 군대가 어디로 오는데 이제 빨리 가서 막으세요 하면 막아버립니다. 정확하게 10번을 막아냈어요. 백발백중 막아내버리고 계속해서 그렇게 나가니까 아람 왕이 우리 중에 간첩이 있는가, 간첩이 있는가 알아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현자가 보고하기를 이스라엘에 가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있어서 왕께서 이불 속에서 무슨 생각하는 것까지 다 알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오늘 그놈부터 잡아 없애버리겠다. 아니 이불 밑에서 생각하는 것까지 다 안다는데 아람 왕이 이제 멍청한 거죠. 그걸 잡아 죽이겠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에워쌌는데 게하시가 보고 기겁을 해가지고 엘리사에게 달려와서 호들갑을 떱니다. 엘리사가 하나님이여 이 아이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아람 군대보다 훨씬 더 많은 하나님의 군대가 엘리사를 둘러 진치고 있고 그 바깥에 아람 군대까지 다 에워싸고 있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나가서 어디 가는 사람들이요 도단성이요 엘리사를 찾소 하나님이여 이들의 눈을 감겨 주시옵소서 하고 나서 엘리사가 내가 잘 알지 하면서 안내를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군대의 중앙에 안내를 해놓고 아이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걸 보고 여호람이 또 호들갑을 떨죠. 내 아버지여 치리이까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아람 군대가 얼굴이 뜨뜻해서 이제 돌아가는데 결국은 이것도 엘리사 하나님은 구원이시라. 이렇게 이제 이 아람 군대 그 군대가 얼마나 많은지 많은 군대도 그냥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면서 다 이제 이제 역전시키는 이런 이야기. 이것도 너무 흥미진진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6장 24절에 보면 아람 왕이 사마리아를 에워싸요. 그래서 이쯤 되면은 여호람이 믿음이 생길 법도 한데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결국 아람 군대가 다시 쳐들어와서 사마리아 성을 에워쌌어요. 1년 이상을 에워싸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은 다 먹어버렸어요. 나귀머리 하나에 80세가 우리나라로 말하면 한 100만 원 정도, 비둘기 똥 5만 원, 4분의 1 값에 은 5세개 이런 말이 나오는데 왕이 타는 말 몇 필만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이것만 먹고 나면 왕까지 지금 굶어 죽을 판입니다. 근데 결국은 아이를 삶아 먹는 안타까운 비참한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두 여자가 서로 싸우다가 여호람을 찾아가서 탄원을 해요. 여차여차 아이 삶아 먹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여호람이 옷을 찢으면서 하는 말이 엘리사 이놈을 만나면 죽여버리겠다고. 자신이 믿음이 없어서 그런 일이 생긴 줄은 모르고 엘리사가 도와주지 않아서 그런 일이 생겼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킬러를 이제 파견하면서 어떻든지 엘리사를 잡아오너라. 그때 엘리사는 장관들 몇 사람과 성류에 있었는데 6장 32절에 보니까 저 살인한 자의 자식이 날 잡아 죽이려고 킬러를 보냈다고 탄식을 하면서 양식이 문제가 아니고 경제가 문제가 아니다. 도덕과 신앙이 회복되는 게 문제야 하면서 이제 탄식한 후에 내일 이맘때쯤이 되어지면 7장 1절이에요. 내일 이맘때쯤 되어지면 사마리아 성문에서 밀가루는 2,000원밖에 안 한다. 보리는 2포대에 2,000원밖에 안 한다. 그런데 농수산부 장관이 곁에 있다가 아이고 하나님의 사람도 너무 하나님의 사람까지도 굶어서 헛소리를 하는구나. 당신의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고 밀가루를 쏟아부은들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장관이여 내일 당신 눈으로 묵도하게 될 거요. 허나 믿음 없이 말하는 것을 보니까 당신이 먹지 못하겠다. 그래서 이제 7장에 보면 그때 사마리아 성문 밖에는 나병 환자들이 격리되어서 얻어먹다가 이제 얻어먹을 게 없게 되어지니까 말라서 전부 다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판인데 우리 아람 군대 진영이라도 한번 가서 보지 않겠냐. 이렇게 말라 죽는 것보다 빨리 죽여주면 좋고 살려주면 다행이고 하면서 황혼역에 문둥이 4명이 찌그덕 하면서 다 떨어진 게답작을 끌고선 걸어갑니다. 이쯤에 아람 진영에서는 저녁을 먹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부산하게 하나님께서 이 문둥이들의 신발 소리, 다 떨어진 그 게답작 소리를 얼마나 엄청난 굉음으로다가 증폭을 시켜가지고 대전차가 몰려오는 바퀴 소리로 들리게 해버린 거예요. 7장 6절. 깜짝 놀란 이들이 먹던 것을 그대로 두고 두 걸음만 나서려면서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문둥이들이 먹고 마시고 가가지고 숨기고 한참 하다가
야, 지금 성 안에 애를 삶아 먹는 판인데 지금 성 안에는 날려 밝을 때까지 우리가 이 짓을 해봐라. 여호와께서 천벌을 내리실 거다.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인데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모두들 구하자. 그러면서 성문으로 달려가잖아요. 그래서 달려가가지고 뭐라 그래요? 사마리아 시민 여러분, 아람 나라 군대가 다 철수하고 먹을 것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성중에서는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꾸 먹으면서 보여주니까 왕에게 보고하게 되는데 왕은 우리를 유인해 내기 위해서 저럴 것이다 하면서 조심스럽게 답사하여 보게 하는데 정말로 완전히 철수하고 없어진 거예요. 아람 군대가 본까지 다 갔어요. 그래서 아람 나라 군대가 철수했다고 하니까 모든 백성이 성문으로 밀려 나오니까 이제 그 장관, 당신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낸들 어찌 그런 일이 있으리요 했던 그 장관이 질서를 지킨다고 하다가 백성들의 발에 밟혀서 죽어버리고 맙니다. 엘리사의 말대로 당신 눈으로 보게 될 것이요 그러나 먹지는 못할 것이 했는데 그대로 돼버리잖아요.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 안 보이세요? 자, 아람 진영에서 몽땅 가져와서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밀가루 한 포대에 진짜 2,000원, 보리가루 한 포대에 2,000원. 뭐 우리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요 문둥이 신발 소리로도 아람 군대를 다 쫓아내버릴 수 있다고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얼마든지 가능하고도 남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부족한 게 문제예요. 참 이런 걸 읽고선 지나가면서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강의하고 들으면서 이 믿음에 대한 것들을 좀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 자, 이쯤에도 여호람 왕이 도무지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이렇게 여러분의 다양한 표적을 보고도 이렇게 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고도 여호람이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오므리 왕조를 몰락시키고 말아요. 그런 이야기예요. 재밌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그 위에도 여기 지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나아만 문둥병 치유되는 이야기, 이제 그 다음에 도끼 저기 지금 사마리아의 기근, 그 다음에 또 아직 안 한 게 뭐가 있죠? 베나다스의 병, 그 다음에 요아스 왕, 그 다음에 마지막은 이제 엘리사의 죽음, 이렇게 이제 이어져 가는데요. 이 엘리사의 사역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구원이시라. 모두가 다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그럼 좀 이상하지 않나요? 엘리야는 다 때려 죽이는 사역을 했고 엘리사는 모든 것을 다 구원하는 사역을 했는데 나는 엘리사 같은 사람이 돼야지. 난 엘리야는 싫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 놀라운 진리의 팩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엘리사의 사역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엘리사의 사역을 통해서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예언서를 남기지 않은 두 사람의 진리의 팩트가 뭐냐? 엘리야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배우라는 거야. 공의. 엘리사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십자가를 보세요. 십자가가 저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에요. 저것이. 그렇죠. 예수님이 여기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독생자를 못 박아 죽이셨다고 하는 거는 왜 죽이신 거예요? 당신의 공의를 이루시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사랑을 쏟아 부으신 것이죠. 그것이 십자가예요. 자, 구약 성경에서는 이 이야기가 엘리야와 엘리사의 사역에서 설명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9장에서는 예후가 왕이 되는 이야기를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10장에서는 아합 가문의 몰락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읽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1장은 유다의 왕이 아달랴가, 그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왕이 되는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고, 그 다음에 12장에서는 유다의 왕이 요아스로다가 바뀌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13장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이어지면 될 것 같아요. 북이스라엘 왕은 예후 이후에 여호아하스, 요아스까지 가고 13장 14절에서 엘리사가 죽어요. 거기 13장 14절을 보십시오. 엘리사도 이제는 그 하나님의 구원만을 선포했던 그 엘리사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우리말로 이제 죽은 거예요. 그래서 13장 말씀에 보면 또 요아스 왕이 나오는데 이 요아스는 북이스라엘 나라 왕이라고 그랬어요. 앞에 요아스는 남유다 왕이고 여기 13장 말미에 나오는 요아스는 이제 북이스라엘 나라의 왕입니다. 그래서 이게 헷갈려요. 그래서 이것도 자꾸 이제 해다가 보면 이제 이해가 되는데 어쨌든 북왕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말해도 듣지 않고 남왕국 유다는 샤가랴 같은 정직한 분이 말해도 듣지 않습니다. 이쯤 북왕국은
여로보암 2세가 등극을 하게 되고, 이때 하나님께서는 가드헤멜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은 그냥 두고 차라리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외쳐라. 그래서 요나가 부름을 받게 돼요. 그래서 거기 13장 끝나는 데다가 요나서라고 이정표를 세워야 된다 그랬어요. 요나서. 근데 13장, 14장까지 가도 괜찮아요. 근데 이걸 계속 그냥 읽어서 가면 뭐가 되는 거죠? 그냥 역사서만 공부하는데 뭐 뜻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역사만 그냥 공부하는 거예요. 자, 요쯤의 역사에서 누가 지금 엘리사가 부름받고 난 다음에 누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캐스팅을 받게 된다고요? 요나 보고선 이렇게 그 북왕국의 내 백성들이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리고 말도 안 듣고 그러니까 이제 넌 그리 가지 말고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외쳐라. 오늘날 말하면 뉴욕과 같은 도시예요. 적어도 상하이 같은 도시겠죠. 그리 보냅니다. 큰 도시였는데 그 당시에 그 이방인의 대표적인 성읍이 니느웨에 있었어요. 니느웨에 가서 외쳐라.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이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가드헤멜 아미떼의 아들이다. 이렇게만 이제 되어 있는데요. 어쨌든 요나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열왕기하서 13장까지 정리를 했다면 다음은 14장으로 갈 일이 아니고 요나서로 가야 돼요.